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귀한 자녀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런 자녀들, 참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다 신앙이 좋아요. 대학도 잘 가고 편입시험도 다 합격하고 취직시험도 다 잘 되고 뭐 꼭 그런 것이 지표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이 모든 삶에서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나 보시자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축복하셨는데, 하나는 공의를 행하게 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부터 신앙의 기초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장하셔서 다윗의 마음처럼, 요셉의 마음처럼, 에스더의 마음처럼 이들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며 그 가운데 공의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애를 복주시되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며 이들로 하나님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며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등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주옵소서. 오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생도록 붙드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이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소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소경이라고 되어 있고 또 뭐 장님이라고도 하고 맹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표현을 쓰는데, 시각 장애인, 개역 한글판에는 맹인이라고 이렇게 약간 순화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랍비요, 랍비란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싸가지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안 못 보는 사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안 못 보는 사람 보면은 무슨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저게 누구 죄 때문이냐? 사실 우리가 죄대로 벌을 받는다면
하나도 멀쩡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수백 번 다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맹장에 걸리게 해서 맹장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하나 할 때마다 우리의 폐병이 나고 무슨 간이 망가지고 무슨 뭐 병들게 하면 다 병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1대1로 벌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참고 견디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짱한 줄로 믿습니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누구 탓을 하거나 또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불행에 빠지면 일단 이런 정죄하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저게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혹 불행해진다. 이거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본인의 죄 때문에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건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잘못을 언제 한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얘기가 또 성경에 조금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 있을 때 뱃속에서 쌍둥이니까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 랍비들이 그걸 보고 뱃속에서 싸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겠는데 본다고 하니까 더 죄가 많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눈은 떴지만 다 장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 육신적으로는 잘 보지만은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못 보는 장님이에요. 영의 세계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간을 못해요. 이게 죄인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해서는 안 된 일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고 귀신에 넘어가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이 되면은 영적인 대상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도 볼 수 없습니다. 영혼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알고 잘 보고 판단을 하는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못 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많죠. 사고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많지만 이 모든 일들에 배후에서 영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리의 영적 육신의 건강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모든 세상 문제가 다 배후에 영적인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 이 영적인 일을 알아야 사실은 우리의 세상 일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두우면서 세상적으로만 지식이 많아요. 정치적 지식, 문화적 지식,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눈을 감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장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장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자신이나 부모의 죄에 있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죄라는 것이 꼭 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때로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이런 일들이 꼭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냐. 내 인생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이에요. 우린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요따위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존재를 주신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가진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는 만일 제가 청년기에 큰 병에 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병들어서 만일 내가 병들어서 고생할 때 단번에 예수 믿고 하루 만에 고쳐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깊이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고쳐주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인생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병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가 왜 병들었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내가 병든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빨리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러분 병든 사람 가운데 혹시 빨리 안 고쳐져도요,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받았을 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서 그의 신앙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고침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더디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실패했다가 성공으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풍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은 괜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때로는 공부를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사실 그래요. 예. 달리기에서 1등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꼴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받을 때요, 욥이 다 털렸어요. 하루아침에 자녀 10이 다 죽었죠. 가축이 수천 마리씩 있는 게 다 하루에 다 죽었죠. 욥은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에서 구데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욥을 멸시하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욥이 병이 나아서 영광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눈을 떴어요. 평생 눈을 뜬 적이 없는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이 다 이렇게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의학적으로 의사가 이거 안 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병이 다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병을 고쳐주신 방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눈에다 바르셨습니다. 또 그런 후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걸 씻으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쭉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 하셔도 병이 고쳐졌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가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서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침을 사용하시고 흙을 사용하셔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흙과 침과 물과 이런 기본적인 물질들로 치료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꼭 어떤 말씀의 기적만으로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고칩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약도. 약의 기본 출처가 어디입니까? 땅에서 나온 거죠. 흙성분하고 약의 성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그 흙에서 온 것이고, 그 흙이 우리의 인체를 만들었어요. 그 인체는 흙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분들이 다 우리 인체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흙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가장 참 인간이 사는데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 살 때 시골에서 장난하고 놀다가 낭떠러지 갔다가 떨어지고 뭐 그러면은 까지고 다치고, 그때 치료약은 오직 흙입니다. 피나는 데다가 그 한 움큼 해가지고 바르고서 툭툭 털면은 깨끗이 치료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웬만큼 아픈 거는 침 한번 탁 뱉어가지고 문지르면은 또 낫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민간요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침이나 흙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재료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이 다 치료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약이라는 것도 효력이 있으면 그 약이지만 효과가 없을 때는 그냥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사실은 다 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치료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히브리 말인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740년경에 저 아시리아의 사네빌이라는 왕이 큰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떤 작전을 썼냐면은, 이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군사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량이죠. 식량 중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이 적이 작전을 못하니까 이 물을 공급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 기드론 골짜기 밑에 보면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온샘에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바위산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아주 넘쳐 흘러요. 그 물이 이제 이렇게 땅 위로 흘러나오는 물인데, 그걸 땅 속에서 이렇게 이제 파내려가 가지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하 터널을 한 500m쯤 파가지고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위는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물 나오는 거 안 보이죠. 밑에서는 물이 나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수로를 뚫어서 그 물이 다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기온샘의 물을 보내서 그 실로암에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물을 보내서 거기다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실로암 물을 가지고 씻어서 낫게 하셨을까? 이 실로암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의 물을 통해서 씻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듯이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장님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주 안에서 영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9장 초반에 12절까지 보면은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의 장면은 이 소경과, 눈뜬 소경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기 또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눈이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떠졌느냐라고 한 것은 저절로 떠졌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는 별로 생각지 않고 눈이 떠졌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예수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떠졌다. 그랬더니 또 묻기를 그 예수가 지금 어디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멍청한 질문이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고침받은 환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너 눈이 어떻게 떠졌냐? 너 원래부터 소경이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사실은 주인공이 이 소경 같지만은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초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눈뜬 사람이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눈 뜬 다음에도 누가 고쳐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냐 그랬더니 예수란 사람이 고쳤다. 그가 어디냐? 난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구주인 것을 믿느냐, 그 말이죠. 인자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두 번 눈을 뜬 겁니다. 첫 번째 눈 뜰 때는 육신의 눈이 떠졌고, 두 번째 눈 뜰 때는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니라 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치시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 하나님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낮이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해가 떠 있으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면 낮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밤입니다. 이 빛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이 됩니까? 빛이, 자, 우리가 사물을 보려면 첫째로 내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영의 눈이 떠져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치 여러분이 이 홀 안에 만일 이 전기불이 다 나가고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눈은 좋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불이 켜지면은 사물이 다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악한 역사들이 드러나고 모든 이런 악한 영적인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물들이 보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빛이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을 빛과 어둠을 밝히는, 분별할 수 있게 보여주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빛이 비칠 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빛이 비칠 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실 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육신적인 예수님을 볼 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구원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입니다만은 저 안동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그 국도변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또 사고가 났나. 나중에 제가 그 방문하는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우리 교인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은 그 죽은 사람이요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항상 같이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죠.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에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그 전주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 구원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인류사에 보면은 처음에 복음이 많이 전파된 것이 소아시아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인데 지금 거기 가서 보면요 교인들을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수천만 인구 가운데요 몇백 명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그 다음에는 유럽에 교회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기독교 세상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요 큰 예배당이 전부 술집으로 바뀌고 예배당이 다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면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 강대국이 미국입니다만은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또 망하게 되겠죠. 미국에도 그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회학자는요, 자본주의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하고 자본주의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성공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에 타락한 그 삶을 자꾸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와 미국의 부자가 다른 점이 뭐예요? 미국의 부자는 돈 벌면 반드시 사회로 환원을 합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이 없는 나라가 떼부자가 되면은요, 전부 필리핀 같이 됩니다. 몇 사람이 나라 재산 다 말아먹고 살아요. 네,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무한대로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옮겨버려요. 개인적으로도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고 나와야지. 때가 지나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버리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갑시다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오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 없어지면 영원히 나를 교회 가자고 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몇 차례 때가 지나면 다시 권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